할렐루야, 샬롬. 3월 31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예수님은 산헤드린의 고소로 말미암아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1차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가야바의 집에서 유대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는 이미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결의한 상태로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상당히 부분 자치권이 허용되기는 했어도 죄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에게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할 때에 자기들이 결의한 대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산헤드린이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정했지만 자기들의 의도인 이 사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목을 바꿨어요. 신성모독과 같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에 대하여 쿠데타, 반역, 역모를 꾀하고 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돼서 로마를 대적하려고 한다 하는 정치적인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모독 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집요한지 몰라요. 없는 것 만들어내고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고 로마 총독 빌라도까지 자주우지하면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아내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 결과 AD 70년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종교의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더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어가니 새벽이라. 이 관정은 로마 빌라도의 관정이에요. 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죠. 부정한 존재라고 취급을 했어요. 자,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방인의 관정,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의식상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자 총독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가 거꾸로 나오게 합니다. 자, 유대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말썽이 많은 지역이 이 유대 땅이었어요. 선민의식 투철하죠. 이방인을 배척하면서 개라 그러죠. 자,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방인의 법정에 무고히 고소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극도로 혐오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법정에. 거기다가 자기들이 평소에는 욕하고 뒤에서 죽었으면 하는 로마 황제 또는
그 로마의 총독 이 빌라도에게 막 충성을 다하는 자들인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만 죽일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반란을 도모한다. 이런 거짓말 만들어내고, 자, 우리는 그 일을 저지하고자 하는 로마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정말 가증한 태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유대 종교가 심서 추구하고 있는 정결, 경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 꾸미는데 힘쓰고 마음을 쓰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경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만 정성껏 가꾸고, 자,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자, 그래서 신앙에 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자, 그랬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관심 없어요. 내 유익, 나의 권위,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인기, 나의 부의 축적, 자, 이런 세상적인 것과 심지어 마귀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거 대상 1순위가 된 거고 기피 대상이고 불편한 인물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랑했는데 마귀에게 속한 마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종교 모임, 하나님 뜻과 전혀 무관한 어떤 모임들, 집회, 뭐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임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점검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에 속한 자들은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남을 마음대로 이용해요. 자, 빌라도가 물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깜짝 놀랐겠죠. 아,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문제야? 자, 빌라도는 종교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야,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법대로 해 하고 안내하고 사내들인에게 이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실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스스로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로마 총독까지 가지 않고 처형한 신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보세요. 거기에 로마 총독이 있었습니까? 로마 군병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 스스로가 자치권을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로 처형을 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해서 처형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반란죄를 막 적용해서. 빌라도가 예수님 제거의 악역을 맡도록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후에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집요하게 빌라도를 속된 말로, 속된 표현으로 가지고 놉니다. 왜 그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고 유대법에 따라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데도 집요하게 이 빌라도를 끌어들였을까? 자, 백성들 중에는 상당수가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사형 선고를 하면 이건 국가 반란죄, 로마에 대항한 죄가 되기 때문에 선지자로 여겼던 이 백성들이 봉기하지 않겠죠. 심지어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총독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여서 그 책임은 빌라도 가지고 자기들은 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반역한 자, 이 반역자 프레임, 없는 것을 씌워서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빌라도는 그들의 관계에 빠져들고 역사 속에서 영원히 씻지 못할 오명을 남겨요. 사탄에 속한 악한 자들은요, 자기들의 악한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막 서슴없이 이용해요. 자, 일은 자기가 꾸미고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자기가 일 꾸미고 뒤에서 꿍치렁꿍치렁하고 책임은 딴 사람이, 용감한 사람,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앞서서 지게 해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도 너무 답답해요. 자, 사탄과 가까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뭐예요? 이타주의적 사랑이고 섬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계와 이 술수, 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교회를 흔들 때도 간계와 술수를 사용합니다. 자, 이를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간계와 술수에 내가 휘말리지 않도록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평소에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삶을 잘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영적 분별력 주시고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간계와 술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악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지금 이 신문하면서 아무런 악의를 발견하지 못해요. 자, 그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고 이 신문을 통해서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음모를 즉시 간파합니다. 평소에 자기 관할 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다 보고받고 수집하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특히 6월절에는 여기 아예 상주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돌로사 길 첫 번째가 로마의 관정, 그 빌라도의 관정이 출발점입니다. 자, 이 유대 6월절이 가까울 때 대략 그 전후로 이 빌라도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질서 유지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전개되는 대립, 갈등, 이 현상을 낱낱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의 의도를 예수님에게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치적 제목으로 재판할 필요성이 없어 보였어요. 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의 강요가 계속되자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6월절 특사로 야 바라바 하고 예수하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래? 하고 석방시키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나름대로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무죄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싸웠을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감동을 좀 받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왕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나 빌라도나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죠. 37절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인데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는데 이 왕인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게 복음, 이게 진리예요. 빌라도의 질문을 들어보세요. 크라이막스예요. 38절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뭡니까? 성경에서의 진리는요,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주고 주님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지금 빌라도가 진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진리 앞에 서 있으면서도 진리가 뭐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가 생각하는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죠. 세상의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앞에는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유일한 진리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자, 그런데 빌라도가 말하는 진리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뜻해요. 세상의 진리는요, 변하는 거예요. 상대적이고 세월이 흐르면 옛것이 됩니다. 혹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세상에 있다고 해도 그 진리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생명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진리는 영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지식을 얻어요. 예. 자, 어느 정도 예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직 길이고 오직 진리고 오직 생명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오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빌라도 역시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가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한 것, 본질적으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은 무사 안일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신앙적인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야, 이거 귀찮은데 이거 넘겨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내 주변에도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돼요. 야, 너 좀 더 하면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왜 머뭇거려? 자,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왕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미국 땅, 영국 땅, 뭐 이런 땅, 뭐 러시아 땅, 인도 땅, 이런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데 내 나라는 분명히 있고 나는 그 나라의 분명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다시 말하면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 속에 내 나라를 집어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방법이 뭐예요?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자,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왕국이에요. 자, 그 나라는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왕국,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진짜 건물 짓고 청와대 짓고 막 했으면 이 상황에서 천사들을 불러들여서 유대인들 때려잡고 로마 무너뜨리고 유대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 왕국을 쾅 세웠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자 그대로의 나라를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세상과 싸워요. 자, 여기서의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 눈에 보이는 세상 막 그런 게 아니고 사탄의 영향 아래에 놓인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죠.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왕국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 땅받기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사탄의 왕국을 막 부수러 가잖아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영역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막 번져나가는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나의 학교가 직장이 점점 천국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의 왕국은 치명상을 입죠. 이미 예수님이 사탄을 패배시켰어요.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존재예요. 멸망받은 존재입니다. 확정, 유죄 확정. 너는 게임 끝났어요. 자,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 세상은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게임 끝. 자, 그리고 그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불못에 이 세상의 불의한 것과 그 마귀적인 것, 사탄은 전부 다 꼬리인 불못에. 자,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끝이 확정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싸움을 계속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전히 그 세상 속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파란색이고 예수 믿지 않고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불신자가 빨간색이라면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같이 함께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자, 우리 파란색이 빨간색을 구원해야 돼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영혼들이요, 우리 색깔로 들어오게, 예수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때로는 사탄적인 이 세상과 싸우고 피 흘려 싸우고 공격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뭉쳐서 하라는 거예요. 그 뭉쳐서 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민족 치유, 세상 변화, 전도 명령, 사랑 명령 가지고 세상을 때려 부시러 가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도자로 잘 살아가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예요. 아니면 이미 우리를 데려가셨죠. 뭘 하고 놔둬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자, 우리는 사명자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하늘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사명자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고 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감당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없고 베드로가 될 수 없고 주기철 목사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이상도 있겠지만, 자, 각자에게 맡은 분량, 사명은 각자예요. 그거 잘 마치고 가면 예수님이 내 사명 100% 완성하고 가면 너는 나처럼 다 이루었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네. 똑같은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의 모임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종교의식을 행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전진기지요 영혼구원의 하나님 출발점 되게 역사에 주옵소서.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고자 남을 이용하는 사탄, 그들에게 속한 더러운 자들 경계하게 하시고 그 간계와 술수에 내가 휘말리지 않게 하시며 진리 위에 서서 바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의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잘 살고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잘 예수 앞으로 들어오도록, 예수 안에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의 왕국을 기억하고 내가 그 왕국 속에 속한 자로 사탄의 영향 아래 놓인 이 더러운 세상, 반그리스도적이고 반하나님적이며 그리고 반성경적인 이 세상과 싸우며 죄로 인해 멸망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사탄의 영역을 오늘도 부숴버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